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올라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늘은 어떤 곳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은 어디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까지 하늘에 대한 하늘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선명할수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과 시선과 자세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해안도 또 통찰도 함께 주어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아시고 늘 하늘을 향하여 마음과 눈을 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늘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거예요. 외국이 아니고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의 고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출신지가 그곳입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출신지는 하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을 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만은 본래 우리의 출신지는 하늘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고향, 우리나라입니다. 그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저 허공을 쳐다보는 그 하늘, 거기를 보시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본향인 하늘을 종종 쳐다보시면 그처럼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면서 그분들이 살았던 삶을 다른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그들 삶 전체의 요약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어떤 분들을 언급하느냐? 에녹을 말씀하시고 노아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고 그 이외에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을 사셨던 기라성 같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계세요.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이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사셨다. 그런데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딘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분들은 삶 전체의 요약이죠. 어떻게 보면 글쎄요, 묘비명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분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을 요약하는 한마디 말, 그걸 이제 에피타프라고 한다고요. 묘비명이라고 한다고요. 그 묘비명이 그거예요. 이분들은 본향을 사모하시면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게 이분들의 삶의 결론이에요. 이 사모한다라는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은요, 몹시도 그리워하다 이런 거예요. 에녹이라는 성함을 가진 분이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곧장 올라가셨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그분들이 뭐 이 세상을 뭐 이렇게 초라하게 사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뭐 꾀죄죄하고 구차하게 정말 힘들고 못 살겠다, 그러니 하늘나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향을, 하늘을 몹시 그리워한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 이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괜찮게 사신 분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하늘을 몹시도 그리워했습니다. 몹시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이제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영락없는 외국인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요약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거는 이제 갈보리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바로 이제 목전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3년 제자들과 함께 사신 그 결론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이 아마 현장에서 제자들과 좀 의미가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어떻게 사셨나요? 거할 것이 없게 사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자기들의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 3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 느낌이 새로운 느낌이었겠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집 없이 사셨구나.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이와 같이 지내셨구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거처가 없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던 그 삶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또 그것을 다 공감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도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올게. 너희를 그리고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게.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게. 예수님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고요? 그것이 하늘이고 그것이 본향이라고요.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내가 갈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곳에 내 집이 거기 있어. 나는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다고 했어.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뭐 영국식으로 말하면 플랫이라고 하고 미국식으로 하면 아파트먼트인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아파트인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맨션이 준비되어 있다. 각자에게.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신 것이에요. 글쎄요, 우리에게는 본향 또는 하늘, 그런 이제 언급을 하게 될 때 정말 이분들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몹시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외국에 살면은 간혹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정서를 우리가 느낀다고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이제 노래들이 있어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이 눈에 보이네. 근데 저는 남쪽 출신이 아니라서요. 그 가요를 들어도 남도 출신 분들은 느낌이 오겠다. 근데 저한테는 느낌이 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뭐 마산 이쪽에 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남도 출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남도 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람물 눈에 보이네. 그러면 느낌이 오지 않나요? 저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저희가 외국에서 생활할 때 아주 진하게 고향에 대한 고향 소리만 들리면은 눈물이 팽 돌고 이제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방금 이제 설을 지냈잖아요. 이맘때 되면은요, 외국에 저 먼 곳 스코틀랜드 그 오지에서요, 한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설 맞았다고 각 집집마다 음식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모여서 같이 나눠서 먹고 그래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같이 노래 불러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때부터 다들 목소리가 이상해져요. 울먹울먹 하면서. 빨리 여기서 학위 마치고 공부 마치고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정서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고향이라는 용어가 우리 마음에 그런 정서를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 이 소리만 들리면은 울컥한 거예요. 몹시도 그리워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았다. 글쎄요, 아마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서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정말 하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진짜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은, 우리 본향은 다른 용어로 설명하는 많은 수식어가 있어요. 오늘 그런 다른 수식어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그 많은 수식어 중에 우리 고향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정말 하늘이 열리고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해요. 그 현실을 설명하는 단 한마디의 용어, 가장 중요한 용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늘아버지와의 관계가 진짜 관계라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진짜 관계로, 만약에 그 진짜 관계가 진짜라면요, 그리워야 돼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이 그립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그립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주님을 직접 배울 때에는 얼마나 좋으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올라와 줘야 하늘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분은 진짜구나, 진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구나, 진짜 본향을 몹시도 그리워하는 분이구나,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들어도요, 본향이 어딘지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오늘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영의 세계에 관련된 것을 이 현실의 언어로, 물질 세계의 언어로, 이 자연계의 언어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 전달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심어주신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에덴이구나. 에덴 동산은 그곳에 우리가 이제 종종 오해하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이 발원하더라. 그 중에 유프라테스 강이라든가 티그리스 강이라든가 이런 이제 강의 이름이 나오니까 에덴 동산이 중동 지방의 어느 장소인가, 또 그것을 찾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큰 오산이죠. 에덴 동산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그림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각종 실과가 있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먹거리, 식자재를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인류의 의식 속에요,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래 우리는 다 에덴 출신이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을 이방인과 나그네로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하늘나라가 어디인지를 조금이나마 실감으로 느낄 수 있게끔 에덴이라는 곳을 우리의 기억 속에 넣어 주셨구나.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향을 몹시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 그것이 에덴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우리가 기억 속에서 되살리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본향 하늘을 우리가 몹시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되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늘은 두 번째로 잔치가 열리는 곳이에요. 이것도 상징 언어예요. 물론 거기 올라가서 우리가 뭐 밥을 먹고 반찬을 드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그러진 않겠죠. 왜? 거기는 영의 세계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을 입고 살고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잔치입니다. 잔치. 에덴 동산에 먹는 것, 마시는 것 풍성하게 다 있었죠. 그 안에 생명나무까지도 다 마련해 주셨고요. 온갖 실과를 다 먹도록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런 곳이 에덴이었다. 그 이미지 자체가 우리에게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부분적으로나마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제공해 주신다. 이런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해법을 마련해 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하늘이구나. 하늘의 현실이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되살려주는 그런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이죠.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어디서 그걸 하셨는가?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사인을,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잔치라는 이런 그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본향인 하늘을 기억나게 하는, 되살리는,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일깨우는 그런 장치로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탁 교제를 무수히 많이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것처럼요, 먹는 걸 즐거워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먹는 걸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식탁 교제를 많이 하셨나? 그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가는 곳마다 이런 테이블 펠로우십을 하셨는가?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각인시켜주는 그런 장치로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 백부장이 찾아와서요, 하인 좀 고쳐달라. 근데 백부장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천국이죠. 하늘에서는 앞으로 동서남북에서 성도들이 다 모여, 그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근데 이 자리에 앉는다는 그 표현이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앉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식탁에서 그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느냐?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잔치자리에 앉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삶 전체로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잔치는 어떤 곳인가요? 잔치집에서 요즘은 그게 좀 덜하지만은 예전에 시골에서 그런 혼인잔치라든가 또 다른 잔치도 있거나 그러면은요, 온 동네가 들썩들썩하지 않나요? 다 즐겁잖아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즐겁죠. 잔치집에 와서 인상 푹 쓰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이 잔치라는 현실은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요, 마실 것이 풍부하고 또 교제가 풍부한, 아무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아주 신바람이 나는 그런 곳이에요. 아주 신명나는, 신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이 잔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갈 우리의 본향, 하늘, 그곳은 항상 그렇게 즐겁고 신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항상 웃음을 띠게 되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현실이 하늘이구나, 우리의 본향이구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오늘 우리도 두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가셨구나,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셨구나, 부럽다, 부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몇 분이 되실런지. 저는 사실은 부러워요. 하늘이 어떤 곳인지 가끔씩 보일 때가 있긴 있지만은, 그런 걸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앞서간 성도들 부럽다. 부러운 정도가 아니고요, 나도 빨리 좀 예수님 계신데 가서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다. 그런 나의 간절한 소망. I have a desire. 이 desire라는 거는요, 열망이에요, 열망. 믿음의 선조들이 몹시도 그리워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늘을 몹시도 그리워하면서 사셨고, 앞서간 성도들을 보면은 참 부럽다, 나는 언제 불러주실래나, 빨리 고향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토로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성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기본 마음이고요, 본향을 몹시도 사모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저희 주변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시니어분들 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 빈말인지 다 알거든요. 옛날부터 그런 말씀 하잖아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분들, 그럼 가세요. 그러면 내가 왜 죽어? 이렇게 역정 내신다 그런 것처럼요. 그건 주님이 오시라고 불러주셔야 가는 거고요.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한 줄 알고,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인데요, 정말 치열하게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본향을 몹시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회복된다면,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정을 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삶은 내가 보냄받은 곳이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내가 부름받은 사명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우리가 원래 속해 있었던 우리의 본향 하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늘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늘이 이런 곳이구나, 그 많은 그 요소들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지만은 그 핵심은
하늘에 오니까 가장 좋은 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성령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나보다 앞서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 이 함께라는 용어가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요, 어느 언어에서든지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는 거 맞나요? 한 지붕에 같이 사시는 거는 맞는데 함께 있는 거 맞나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지만은 성도님들이 함께 있는 거 맞나요? 이 함께라는 용어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신비한 용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함께라는 용어는 천국의 현실을 전체를 담아내는 그 한 용어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사는 것처럼,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함께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함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그만큼 함께 있지 못하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함께 있지 못하게 공격한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는 그 하늘의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분리가 일어나고 함께 있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이 땅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거 전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집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일어나는 것,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함께 있지 못하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우리 마음에서 눈물이 흘러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시니어가 되실 때까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들이 참으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눈물에 가장 우리의 정말 깊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 이별, 그 고통, 상처,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살게 됩니다. 누구와? 하늘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그 현실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본향이고 그곳이 우리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꼭 품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은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곳인지 이 세상의 자연계의 언어로, 또 물질세계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물론 그 모든 설명들이 상징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거듭 확인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들을 동원해서, 최상의 표현들을 동원해서 하늘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그림을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하늘로 이제 소개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이 거룩한 성에 광채가 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눈에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들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건축 재료가 이 세상에 지극히 귀한 보석들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건물 보신 적 있어요? 지상에서요? 미국에서 보셨나요? 유럽에서 보셨나요? 아시아에서 보셨나요? 건물 전체를요 보석으로 지은 그런 재료로 건축을 지면은 그 회사는 망하죠. 뭐 철골이나 빼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모든 그 건물의 재료를 이런 가장 값진 고귀한 보석들로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요 12기초석이 있고 또 그 안에 길이 난 모습을 소개를 하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무슨 보석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보석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을까? 그 상고시대 2000년 전에 기이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12기초석, 우리 여성도님들은 이 보석들의 이름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기초석은요 벽옥이래요. 벽옥이라는 보석이었고요.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초석은 옥수라는 보석으로 지어졌고요. 넷째 보석은 녹보석이에요. 다른 보석들은요 영어로 제가 다 확인했는데도 무슨 보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녹보석이라는 건 녹색 보석인데요. 이건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본 것 같기도 해요. 에메랄드로 그 넷째 기초석을 만들었구나. 다섯째 기초석은요 홍마노 보석인데요. 저는 무슨 보석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섯째 보석은 홍보석이래요. 일곱째 기초석은 황옥이라는 보석이고요. 여덟째 기초석은 노곡이라는 보석이고요. 아홉째는 담황옥이라는 보석이고요. 열째는 비취옥이라는 보석이고요. 열한째는 청옥이라는 보석이고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는 보석이래요. 그리고 각 기둥들, 기초석들 사이에 문들이 있는데요. 모든 문들은 진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실 수 있어요. 그때 이문장 목사님이 하늘은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 어디 보석이 보이나? 어떤 진짜 그 보석으로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아무리 찾아보셔도 이 보석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 땅에 속한 보석들이기 때문에요. 하늘 현실과는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값비싼 가치 있는 그런 보석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현실과 비교해서는 이거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 하는 그 모든 가치 있다고 이 세상에서 여겨지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정말 감탄하고 황홀해하고 부러워하고 깜짝 놀랄 그런 재료들을 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늘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시게 될 때는 다른 모든 동작보다도요 입이 딱 벌어지고요 감탄에 맞지 않는 와 이런 곳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화려한 곳이 하늘입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아마도 3층 하늘을 다녀오신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하늘 현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보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그곳은 우아한 곳이고 웅장한 곳이고 화려한 곳이고 모든 사람이 감탄에 맞지 않을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정말 몹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본향, 우리나라 또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하늘은
낮과 밤이 없는 곳입니다. 그 현실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은, 그 하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습니다. 해나 달이나 이제는 다 빛을 잃고 자연 세계의 빛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이 무슨 등불로 거기서 등잔같이 비치고 그런 그림은 이건 상징으로 주어진 것이다. 아마 2000년 전에는 이 등불이 굉장히 요긴했던 것 같아요. 어두운 캄캄한 밤을 길을 밝혀주는 데 있어서 이 등불이 아주 요긴하게 활용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라는 용어가 2000년 전에 살았던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양이 등불입니다. 그만큼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그 광채도 뭐 해같이 빛나네. 아까 우리가 그렇게 찬송가 가사였는데요. 해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광채로 어린 양의 빛이 나기 때문에 이 빛도 어떤 빛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자연계에 해도 필요 없고 자연계에 달도 필요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낮과 밤이 없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이 모든 현실이 변화되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그것이 우리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본향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한다면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단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언젠가는 부름을 받아서 이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인데요. 그 전까지 1분 1초도 우리는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외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Redeem the time. 여러분의 시간을 redeem 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의 시간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시간을 한 1분 1초를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사용하는 그런 치열한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1분 1초도 한마디 한 단어도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보냄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사셨어요. 왜? 그분들 마음속에 본향을 몹시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역설적으로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흐트러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본향을 그리워하는, 몹시 그리워하는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성도님들처럼 1분 1초를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멋들어지게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